고라 자손이 오늘 이 찬양을 했다는 것. 누구보다도 고라 자손이 이 찬양을 했다는 이 사실에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 자손의 몸속에는 무슨 피가 흐릅니까? 반역의 피가 흐르죠. 반역의. 모세의 통치권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의 그 법에 반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고 그 자손들이에요. 사람의 피는요 안 바뀌죠. 우리 혈통이 그대로 사실 이어져 가잖아요. 혼혈되지 않으면 그 피가 그대로 흘러내리잖아요. 백인은 백인대로, 흑인은 흑인대로, 항인종은 항인대로, 기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다 삼족을 멸합니다. 아예 씨를 끊어버리죠. 자, 이런 반역의 핏줄을 이어받은, 이 반역의 핏줄을 이어받은 고라 자손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 왕 때에 이 고라 자손들이 큰 은혜를 입어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성막을 옮기는 사람들이었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는데 세계 최초의 CCM 찬양 전문 사역자들이 된 것이에요. 자,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그 고라 자손 중에 노래하는 자가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 아주 대표적인 인물, 정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굉장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헤만과 아삽이 바로 이 고라 자손이에요. 특히나 이 헤만은 노제금을 연주하는, 탬버린을 연주하면서 찬양대를 지휘하는, 탬버린을 이 헤만이 쫙 울리면 그 찬양에 맞추어서 찬양대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지휘자, 찬양대장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나서 승막에 안치할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그 해막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했느냐, 뭐 24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그 해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던 사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요? 반역을 했던, 반역의 핏줄을 이어받았던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인 이 헤만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그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에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양대를 지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서 그 봉헌식, 인류 최초의 성전이잖아요. 그것도 솔로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성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그 성전 봉헌식에 찬양 주의자로, 찬양 사역자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 뭐 지금 뭐 어느 무슨 무대에 섰다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들은 뭐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렇지만 뭐 외국의 어느 무대에 섰다 그러면 그 무대에 선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명성이 대단해지잖아요. 바로 이 헤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봉헌하는 그 봉헌식에 찬양 사역을 했다. 이거는요 정말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기억될 만한 굉장한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역대하 5장 12절, 역대하 5장 12절에 가서 보면 헤만의 아들이, 자녀들이, 헤만은 아들을 몇 명 낳냐 그러면요, 몇 명 낳았을 것 같아요?
야곱보다 조금 더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어요. 14명을 낳았어요. 14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요. 자, 역대상 25장 4절에 가서 보면 이 해만의 14명의 자녀들을 모두를 해만이 전부 다 찬양 사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14아들이 모두 아버지 지휘 아래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치면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소리가 고우신 분들은 정말 이 해만처럼 한번 죽으라고 찬양해 보십시오. 정말 나 목소리가 괜찮다. 그런 분은 정말 성전에 나와서 오늘 해만처럼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람이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은 누구께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도, 여기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그냥 1시간 이상 찬양합니다. 해만의 이런 사역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찬양대원이 280명이었어요. 좀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280명. 자, 고라 자손이 반역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요? 250명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280명이, 30명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24시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해만이 찬양만 잘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5장 5절에 가서 보시면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찬양만 잘하는 줄 아는데 이분이 말씀의 은사가 굉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누구의 선견자요? 왕의 선견자. 왕 앞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왕 곁에 실시간으로 왕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이 해만이 달라붙어 가지고, 왕이시여,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입니다. 왕의 선견자 역할을 해요. 무슨 국책 사업을 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했어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솔로몬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해만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목회도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다고 목회 잘 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훌륭한 성도들이 있을 때 목회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해만은 비록 조상이 반역자였지만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과 찬양을 겸비한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비록 출신이 변변치 못하더라도요, 학벌이 변변치 못하더라도요, 실력이 변변치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된다면, 은혜를 받게 된다면 이런 일이 내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나 이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의 별명이 있죠? 은혜의 보좌잖아요. 그 앞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라 자손이 큰 은혜를 입고, 자, 무슨 찬양을 했는가? 어떤 찬양을 불렀는가? 정말 엄청난 찬양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시편 45편이 그렇죠. 고라 자손의 시는 성경에 11편이 나오는데 두 번째 찬양이 바로 이 45편입니다. 이 찬양의 주제는 좀 뜬금없지만 결혼 축가예요. 결혼 축가. 누구의 결혼을 축가하기 위해서 부른 노래냐 그러면 왕의 결혼식을 축가하는 노래예요. 그런데 이 결혼 축가는 일반적으로 뭐 결혼식장에 가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렇게 부르는 축가가 아니고,
이 축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성경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고라 자손이 발견한 은혜가 있는데, 그 발견한 은혜가 뭐냐? 왕의 결혼식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 고라 자손이 그 결혼식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가 뭐냐? 진짜 왕을 봤다는 거예요. 진짜 왕을. 왕의 결혼식을 하는데 그 왕보다 왕 아닌, 그 결혼식을 하는 그 주인공 신랑 왕이 아닌 진짜 왕의 결혼식을 이 고라 자손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진짜 왕을 고라 자손이 발견하고 그 왕의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완전히 황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이 진짜 왕의 매력에 압도되어져 버린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1절이죠.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서 지은 것을 말하리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좋은 말은 제가 늘 설교 시간마다 설명하는데 토브라는 단어예요. 가장 선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유익한, 정말 최상의 언어로,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왕을 위하여 글을 쓰겠다, 지었다, 시를 썼다, 작시했다, 그런 뜻이죠. 이 고라 자손이 신랑 왕의 매력에 압도되어서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로 이 왕을 칭송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옛날 한글 개역 한글판에서 보면 좋은 말이 넘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을 했어요. 이전 성경에서는. 근데 이번 성경에서는 이 넘쳐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원어에는 원래 넘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이 넘쳐라는 말은 감동이 돼서 그런 뜻이에요. 정말 왕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막 그 왕에 대한 칭송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저절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이 사진작가들이 사진을 딱 찍는데 사진을 잘 찍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장면이 멋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풍경이 멋있어야지. 풍경이 안 멋있으면 어떤 사진을 찍어도 예쁘지 않아요. 풍경을 잘 만나는 거, 이게 은혜죠. 이게 왕을 봤는데 그 왕의 매력이 막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게 시인이 안 되려고 해도 저절로 그 감탄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넘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고라 자손이 혼인하는 왕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완전 감동, 그래서 감탄이 그냥 저절로 넘쳐나서 칭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왕에 대한 감동이 넘쳐서 이 고라 자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글솜씨가 뛰어난 할 때 능숙하다라는 뜻이고요. 서기관의 북극과 같다. 서기관의 붓은 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역할을 해요. 서기관의 붓것으로, 서기관의 붓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요. 자, 서기관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글씨 연습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걸 그냥 지렁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정자로 기록을 하는데 눈 감고도 글자가 정말 틀리지 않도록, 눈을 감고 써도 그 크기나 두께가 일정하도록, 그리고 듣는 훈련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불러주면 그걸 듣고 그대로 써야 됩니다. 정말 엄격한 훈련을 받습니다. 글자 점 하나 잘못 찍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많은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기관의 붓은 그 정제된 서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에 비유하면 뭐 김정희 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눈을 감고 써도 이 필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국보가 될 정도로 서기관의 붓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필사하도록 훈련받은 서기관의 붓것처럼 고도의 훈련된 정제된 언어로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겠다. 천박한 언어가 아니고, 설교도 보면 천박한 언어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설교하는데 욕도 나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정제되지 않은 언어가 아닌 정말 훈련된 고도의 단련된 언어로 이렇게 칭송했다 하겠다. 자, 이 고라 자손이 헤만이나 아삽이라고 볼 때 그들의 글솜씨, 말솜씨가 너무너무 월등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이런 재능을 우리는 달란트라고 부르죠. 왕의 매력에 빠져서 감동이 넘쳐서 왕을 위해서 글을 썼다, 작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칭송하면 돼요. 만약에 내가 목소리가 좋다면 목소리로 하나님을 숨기시면 돼요. 내가 악기를 잘 다룬다면 악기로, 내가 글을 잘 쓴다면 글로, 그림을 잘 그린다면 그림으로, 나는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잘하면 그 직장생활하는 성실을 함으로, 나는 인내하고 참고 이런 거 잘하면 그 인내하고 참는 것으로, 기도를 잘하면 기도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자신의 그 최상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하나님 이 왕의 아름다움을 칭송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넘쳐나는 그 감정을 최대한 아름다운 글로 표현했어요. 고라 자손이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왕을 칭송한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정말 감동이 넘쳐서 칭송하느냐.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그랬어요. 영어로는 beautiful이라고 그러잖아요. 뷰티가 풀이다, 충만하다, 그 아름다움이 정말 가득 찼다, 그걸 beautiful이라고 그러잖아요. 완벽한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월등한 아름다움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면 이 왕의 아름다움이 외모를 말하는 것인가? 뭐 연예인처럼 잘생겼다는 말인가? 얼굴이 잘생겼나? 몸매가 키가 크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라 자손이 왕에게 쏙 빠진 그 매력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입술입니다. 입술. 왕의 가장 큰 이 왕의 매력 포인트는 입술이었어요. 좀 독특하지요? 그럼 입술이 어찌 생겼다는 말입니까? 마돈나의 입술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처럼 생겨서 예쁘다는 거예요? 입술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절을 계속 보시면 그 입술에 뭘 물었어요? 은혜를 머금었어요. 그 왕의 입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쏙 빠졌는데,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같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왕의 입술에 은혜를 머금었어요. 이 직역을 하면 당신의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이 뜻이에요.
왕의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은혜가 흘러나온다. 왕이 입을 열면 은혜가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왕의 입에서 솟아나는 은혜가 한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이 왕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져서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솟구쳐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 이 고라 자손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입에서 솟아나는 이 은혜를 발견하고 정말 마음이 반해서 내 속에서 그냥 찬양이, 어떻게 내가 이 찬양을 표현해야 이 찬양이 조금 더 아름답지? 이런 고민에 젖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단지 왕의 입술만 아름다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겠죠. 3절 보시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음을 입으소서. 자, 왕의 영화와 이음도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왕의 영화와 이음을 한번 읽고 좀 허리에 칼을 차고 한번 일어서 달라, 이 뜻이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4절 왕은 자신의 이음을 세우죠. 자,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그 왕의 이음을 세우는데 왜 세우는 건가가 중요해요. 왜 세우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의 이음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런 이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4절을 보시면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왕의 이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높이려고 이음을 세우면요, 정말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꼴불견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이음을 세울 때에 정말 눈부시도록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이 왕이 이음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죠. 4절 중간에 보니까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면 내 오른손이 나를 뭐한다?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왕이라고 번역된 이 앞에 왕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뒤에는 뭐 우리 그리스도를 왕을 의미하죠.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지금 결혼하는 이 왕에게 정말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는데 이 놀라운 일이 뭐냐? 승리의 비결이에요. 승리의 비결.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승리를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로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그런데 세상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좋지 않은 쪽을 선택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승리를 왕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5절에 왕의 화살이 어떻게 됐어요? 원수의 뭘요? 염통을 꿰뚫어 버리는 것이죠. 와, 너무 잔인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장군의 화살이 적의 염통을 꿰뚫어 버려서 적군들이 팍팍 쓰러질 때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장군은 그래요. 왕은 그렇습니다. 왕이 막 적군에게 쫓겨가고 뭐 도망을 가고 막 이러면 멋있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비참한 거죠. 왕은 승리할 때 운동선수가요 맨날 얻어 터지고 멋있겠습니까?
한 방 주먹을 날렸는데 상대방 선수가 벌러덩 낮아빠지고 KO가 지고 그럴 때 그 선수의 매력이 나오는 거잖아요. 왕이 이렇게 승리할 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죠. 자, 이 아삽이 지금 결혼하기 위해서 왕의 결혼식에 축가를 짓는데 그 진짜 왕을 보니까 이 왕이 승리의 왕이더라.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자, 왕이 승리하자마자 만민이 이제 그 또 왕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전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신 이 왕의 앞에서 그분을 일제히 경배하는, 정말 그 왕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하여서 왕의 보좌와 통치는 6절 어때요? 왕의 보좌는 영원하고 통치는 공평하다. 통치는 공평하다. 왕의 보좌는, 그 왕의 보좌가 영원하다. 왕위가 계속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통치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왕이. 잘생겨서 멋진 게 아니고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공평하냐 뿐만 아니라 7절 보십시오.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여기에 계신 분도 다 그럴 거예요. 다 정의 사랑하시죠? 악을 미워하죠? 이게 아주 정말 간단한 원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원리, 알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 쉽고 간단한 이유,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원리가 진짜 어려워요. 언제 어렵냐 그러면 나에게 적용시킬 때. 이거 정말 다 알고 있어. 정의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자. 다 알고 있어.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초등학생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나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이거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진짜 나에게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적용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정의를 진짜 사랑하고 악을 진짜 비호하는, 우리 하나님이 이 왕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기름을 붓는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철거이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동료 왕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나게 했다. 세상에 그 어떤 왕들보다도 이 왕을 더 뛰어나도록 정말 철거이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왕의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은 더 아름답겠죠. 만약 여러분 대기업 회장님이 외제차를 타는 것도 멋있지만 그걸 안 타고 뭐 모닝 같은 거, 우리 강 간사님 타는 그 빨간 모닝 같은 걸 탁 타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감동할 거예요. 우와 할 거예요. 8절을 보십시오. 자,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이 있으며, 그 옷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그분에게서 풍겨나는 향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왕이 거하는 그 상하궁에서 왕을 칭송하는 노래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 왕을 칭송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너무 아름다워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칭송해. 북한 김일성처럼 나를 칭송해.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왕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그냥 흥얼흥얼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자, 신랑된 왕이 이렇게 멋진 왕입니다. 이 멋진 왕을 독차지한 신부가 있죠. 9절부터는 신부를 소개하죠.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손에 있도다. 오른쪽에 서도다 그랬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라고 하면 그 공주들이지요. 공주들이 그 왕 주변에 그냥 세계에 있는 모든 내노라는 공주들이 이 왕 곁에 다 왕을 가까이 하고 있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다. 자,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랑이 지금 입장을 했고 그 신랑 오른쪽에 누가요? 신부가 와서 딱 서 있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환상적인 커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가 서 있으니까 당연히 주례사가 나오겠지요. 자, 10절 주례사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신부에게 먼저 말을 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곁에 서 있는 그 왕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눈으로 보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봐라. 직접 네 눈으로 보고 확인해봐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라. 시집 오기 전에 네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든지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았든지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려. 그 뜻이 왜? 내 오른쪽에 그 옆에 서 있는 신부가 과거에 어떤 부유함과 행복함을 살았든지 그 신랑이 더 뛰어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할 필요가 없어. 그건 아주 이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일이야. 여기에 비하면, 이 신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누구만? 신랑 왕에게만 집중해. 이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신랑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11절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왕에게 내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라. 이거는 이제 좀 신랑에게 좀 잘 보여봐. 이런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신랑은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신랑을 잘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로에 따른 공주지요? 공주가 이 신부에게 와서 뭘 드려요?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세상 공주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말은 이 신부를, 왕의 신부를 뭐 한다는 뜻이에요? 높여준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 중 부한 자도 그랬어요. 이 부한 자를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재벌들이 너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을 정말 소망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존귀해진다는, 정말 한없이 존귀해진다는 뜻이잖아요. 누구를 높이면요? 신랑을 경배하면, 신랑을 높이면 신부가 어떻게 돼요? 더 높아진다는 거죠. 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뭐예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부가 이 왕과 혼인을 하여서 어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느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술을 놓았도다. 금으로 술을 놓았도다. 왕궁에서 모든 영화를 누가? 이 신부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잘 만나가지고? 네, 신랑 잘 만나가지고, 왕 잘 만나가지고. 신랑으로부터 오는 부유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을 높이면 그 신랑으로부터 이 부유함이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얼마나 영화롭느냐 하면
옷을 금으로 수놓아서 입는다. 이런 옷 한번 여러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랑 계시잖아요. 온 세상의 공주와 재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이미 증명됐잖아요. 부자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므로 신부는 혼례식에서 14절 금으로 수놓은 최상의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게 될 것이고, 입장할 때 혼자만 입장하는 것이 아니고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과 함께 왕에게 나가기 때문에 이 신부는 외롭지 않을 것이고, 시종하는 친구들과 함께 시집가기 때문에 그곳이 낯설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내 15절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디에요? 침실로 들어가는가요? 왕과 결혼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결혼식을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는 당연히 자녀를 출산하겠죠.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15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한다. 왕위를 계속 계승한다는 거예요. 자, 왕들은요, 이 왕위를 계승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조가 멸망하는 거죠. 근데 그 왕조가 멸망하지 않냐고 그 왕위가 계속 계승되어질 것인데, 그래야면 이 신랑 왕이 그들로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왕자들이죠. 이 왕자들을 온 세계에 뭐로 세워요? 군왕으로 삼는다. 나라를 떼줘가지고 아들 놓으면, 큰 아들 놓으면 또 아프리카를 떼주고, 작은 아들 놓으면 아시아를 떼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줄을 한 개씩 떼주면서 자기의 그 왕자들을 뭐로 삼는다고요? 군왕으로 삼는다. 자, 신랑왕과 왕자들이 그래야 해서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이 왕은 예루살렘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죠. 5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고 있지만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뭐 한다고요? 온 세상을 통치하리로다. 믿습니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영화로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얼마나 영화로울 것인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식을 통해서 코라 자손이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막 감격이 솟구쳐 올라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혼인을 뭐 하겠다? 칭송하고 왕을 칭송하겠다. 신부를 노래하겠다. 그래서 지연 씨가 오늘 시편 45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본 이 시인이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하냐 그러면 17절 내가 시인이죠. 왕의 아름다운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기억하게 하리니, 만세의 왕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 상기시키게 하리니, 그 뜻이. 그로 인해서 이 왕에 대해서 자세히, 이 시인의 왕에 대해서 칭송으로 인해서 만민이 어떻게 돼요?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찬송하리로다. 온 인류에 칭송받는 왕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 인류에, 온 세상에 칭송받는 왕이 누구냐? 트럼프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핵심, 설교의 핵심 포인트, 입술에서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이 왕이 누구냐? 이 왕이 누굽니까? 입만 열면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이 왕이 누구냐?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 왕을 소개하고 있죠. 입만 열면
은혜가 뚝뚝 떨어져 나오는 진짜 우리의 신랑 되신 왕, 그분을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다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그랬어. 깜놀. 요새 애들은 깜놀 이걸 보고 은혜로운 말을, 은혜로운 말을. 지금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면 그 입에서 뭐가 쏟아져 나와요? 은혜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은혜가 안 가는 거예요.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아멘 하면 진짜 주님의 이 평안이 내 가슴 속으로 쑥 들어옵니다. 그래서 근심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 어쩔 줄 몰랐어. 부모들이 대승통곡할 때에 이 죽은 소녀의 그 하얀 손, 힘이 빠져버린 축 늘어진 그 하얀 손을 주님이 붙들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달리다구. 그랬더니 그 소녀가 살아났어. 주님의 입술의 말씀이 한없이 은혜스럽습니다. 한없이 은혜로워요. 김없고 말 더듬는 자에게 내받아 한마디 말씀하시니까 닫힌 귀가 순식간에 열려서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능이고 근세고 은혜입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매주일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감격이 솟아날 거 아니에요. 오늘 아삽처럼 해만처럼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메고 돌아갑니다. 그분의 입에서 뭐가요?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온갖 두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꿀송이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흘러서 뚝뚝 떨어져요. 주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아름답습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갈 테면 가라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주님을 붙잡았어요. 왜? 그분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은혜가 흘러나와요. 주님의 말씀은 한없이 은혜롭고 한없이 권세가 크고 한없이 권능이 크신 분이에요. 이분의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한없이 높여서 오늘 신부처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예수 왕을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왕이신 입술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서 2절
이 흘레가 막 은혜가 쏟아져 나오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뭘요?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어떤 복요? 영원한 복이. 왜? 입술에서 뭐가 흘러나왔기 때문에,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입술에서 말씀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합니다. 은혜가 축복이다. 은혜가 축복이다. 아멘이 안 되지요. 은혜가 축복이다. 우리 입술이 주님 닮은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을 열면 항상 주의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축복입니다.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입술에 뭘 주신다?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축복이다. 우리 기도합니다.